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와 믿음, 구원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믿음이란 제목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이 확정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은총,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또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요건도 돼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갖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추구하는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에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그 계획과 모든 것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그 모든 잔재,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는데, 이 심지어는 이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시작되었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계획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죄 때문에 파괴되었지만, 심지어는 그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랑 때문에 죄로부터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사망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에 생사하고 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어느 존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한 사랑의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을 싸워서 이겨서 뭔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뭔가 다른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막 무서운 진노,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심판이에요. 사랑의 심판. 그래서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망도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지옥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본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도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살 길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그 사랑의 본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나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 때문에요? 그건 논리적인 거고, 그것은 율법적인 거고, 그건 계명적인 거고, 공의적인 거고. 그러면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오해가 없고요. 그 어떤 것도 결론은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 죄로부터 출발하면,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또 심판으로부터 출발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면, 염려로부터 출발하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올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되면 사랑이 전제되고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의 줄기 안에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으로부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면 용서라는 단어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생각을 출발시키면은 여러분 이게 못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제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심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계속하고 있는데 심판하는데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심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결말이 안 나잖아요.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과 멸류관이 뭔지 도대체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하게 사는 것 같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빨리 와서 사랑을 완성시켜 달라는 겁니다.
나하고 지금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모셨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주의 종이 일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결말을 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 오셔야 결말이 나지. 천국에 가야 결말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결말을 내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결말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속히 오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셨습니까? 때리시려고 하나님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걸 사랑으로 쳐다보면요, 다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우리의 목자장 되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보와 모든 과정을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에 차고 넘쳐나게 하시기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의 본질로부터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행보 속에서 열매와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 성장,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여기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도 못 이기잖아요. 죄도 못 이기잖아요. 사망도 못 이기잖아요.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못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걸 창조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어요. 귀신들도 못 이기죠. 마귀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과정을 겪고 사랑으로 결말을 맺으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보가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이 우리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도리어 이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독생자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말씀을 사랑의 바탕에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요, 얼마나 믿음이 행복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랑의 바탕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도. 오늘 이 사랑을 보세요. 어찌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 딱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등의 역사가 있다. 사랑 생각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냥 명확해집니다. 이 넘치는 사랑 앞에 나의 갈등은 소멸해 버립니다. 의심도 소멸해 버려요. 걱정도 소멸합니다. 두려움도 소멸해요. 인색함도 없어져 버려요. 진짜 인색함 없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데 뭘 요만한 거 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진짜로 먹을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줄까 말까 그래요. 근데 내가 더 큰 과자를 주고 이거 줄까? 하나만 줘볼래? 통째로 줍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려고 이 통째로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통째로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 인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가 딱 되면요, 구원의 대상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 둘째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믿음에도 차별이 없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믿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하기가 이렇게 더 어려워, 가족 구원하기가 더 힘들어, 이게 생각하면 그게 어려워진다니까요.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에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요, 내가 믿음은 곧 우리의 가족의 믿음이구나, 나의 구원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생각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죠. 또 말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이 이제 자연스럽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실수할까 봐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할까 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이 다 품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은 말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행동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저 부부 아내가 나를 진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정말 믿으면 그 아내에게 그렇게 리얼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표현이 되죠. 근데 설마 이게 잘못하면 짜증낼까? 이러면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믿음 빼앗기지 않는다, 구원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 문제 안 생긴다. 뭐 때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절대 믿음 빼앗기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아. 모든 싸움에서 너는 이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천국을 침노한다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사랑으로 그것도 표현하자.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사랑이잖아.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줬는데 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게 달라지죠. 모든 걸 넉넉히 이겨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거 있어요? 염려스러운 거 있어요? 자신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백전백승한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 마귀도 못 끊어요. 어떤 권세자도 못 끊어요. 어떤 능력자도 못 끊어요. 천사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무엇이 만약에 믿음이라면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라면 소망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교회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목회자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 창조물 존재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와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충만하죠. 네.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구원의 완성,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세상을 통해서 느끼려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의 완성을 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목마름을 줬고
더 시기와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우리에게 줬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 것으로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식,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한 자와 능력자와 권세자가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니까. 그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안 먹으니까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심고 거둬야 되는데 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확고하게 믿어지고 마음을 먹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죠. 확고하니까, 믿어지니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야 그 다음부터 뭐 계획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뭐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뭐 무슨 똑같은 뭐 말을 하더라도 내가 더 조심스럽게 또 더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고있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하시고요, 바로 예배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네, 여기서 우리 산에서 드린다고 하네요. 당신들은 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래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수를 어떻게 부르냐,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쭉쭉쭉 헬몬산에서 흘러서 그 밑을 적셔서 흘러내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잘 드리는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넘쳐나고, 그래서 모든 일마다 사역마다 모든 일이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과 멸류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실 더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을 이제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함으로써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동행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시대와 때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명을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랑, 계속 이야기했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어쩐다 저쩐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사랑을 이루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하늘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이겨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땅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이겨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이야기하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무엇인가 구원의 완성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 남은 모든 여정의 시간은 오직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도 세우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내가 얘를 많이 낳는 것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맡겨준 그 영혼을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씩 더 낳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애 낳는 것도요 사명이야. 사명.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맡겨준 걸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폭포수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세요. 믿음도 또 소망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면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평생토록 이제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일과 사역에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또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